아멘. 우리 귀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맛있게 점심 식사도 드셨지요? 네, 그런데 왜 안 가고 여기 오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 오전 예배도 다 특별하지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몸의 양식을 먹고 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더 먹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지금 먹기 위해 나왔어요. 모두 다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꼭 받아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오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도둑이 온 이유도 먼저 나와요. 도둑과 같은 사탄이 온 이유도 먼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0장 10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자,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도둑이라고 하면 막 돈만 훔쳐가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건 도둑의 도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도둑은 어떤 것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도둑과 같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무엇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걸까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기 위해 와요. 영혼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도둑질이란 속여서 빼앗는 것을 말해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빼앗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게 만들어요. 자,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훔쳐가요. 우리의 영혼도 훔쳐가고 우리의 마음도 훔쳐가고 우리의 시간도 훔쳐가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도 훔쳐가고 열정도 훔쳐가고 다 훔쳐갑니다. 남은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자,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 안에는 단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하다. 우상에게 예배하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게 왜 죽는 걸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몸이 죽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죽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죽는 걸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몸이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진짜 죽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죽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것이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임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소멸시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빛도 잃어버리게 하고 맛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도둑이 온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죽이면서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0장 10절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위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목적을 알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반대예요. 도둑질했던,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주시고 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멸망으로 갔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 원수를, 도둑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 우리 영혼을 다시 찾는 것, 그 찾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새 생명 얻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시작이에요. 사탄이 온 목적의 시작은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그 끝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끝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새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생명을 매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가 붙어 있어서 간당간당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풍성이 흘러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근근히 나만 예배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나눠 줄 수 있는 것, 이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풍성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 그 풍성한 생명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은 알겠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씀에 와닿았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묵상, 나눔, 적용. 자, 1대1로 제자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주 동안 한 챕터를 내가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주는 나눈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것이,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가기를 원하셔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시작하는 건 맞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은, 한 주의 삶은, 우리 인생의 끝에는 풍성한 삶을 매일 얻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묵상과 나눔과 적용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묵상할 때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그 훈련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짐승은 떡으로만 줘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해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 하지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만나를 주신 이유 무엇이냐? 이 만나를 먹고 매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만나가 많으면 뭐합니까? 보기만 하면 뭐예요? 그렇죠? 먹어야지 내게 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자, 말씀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넘어서 먹는 것이에요. 만나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만나 먹어야지 내 몸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먹으려면 씹어야 되겠죠, 그렇죠? 먹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점심 맛있게 많이 드셨잖아요. 네,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이 먹죠. 입에 넣고 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꿀꺽 삼키면 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젖과 젖을 먹이고 말랑말랑한 것을 먹이는 것처럼 점점 자라면 딱딱한 것을 먹게 됩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쉬운 것 그렇게 하지만 점점 가면서 깊어지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천천히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초반까지 많이 활동할 때는 정말 밥도 빨리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나이가 이제 저도 40이니까 뭐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40이 가까이 됐는데 사무실에 좀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소화력이 떨어져도 먹는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먹고 싶어해요. 근데 소화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많이. 그래서 제가 먹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장 늦게 먹어요. 자, 중요한 것 조금만 먹어도 돼요. 조금만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됩니다. 먹는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봐도 돼요. 아니면 한 문단을 봐도 돼요. 한 장을 보셔도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쭉 보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정도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 절 한 절을 씹듯이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멈추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쭉 읽는데 우리 최근에 이 말씀이 좀 제 마음에 머물렀어요. 자,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자, 등불, 우리 옛날에는 지금 형광등으로 밝히지만 옛날에는 등불로 밝혔잖아요. 그 등불을 어디에 둘까요? 네, 말 아래에, 이제 평상 마룻바닥 아래에, 그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 아니면은 네, 말 아래에, 그렇게 발 밑에 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에요. 등경 위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온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읽는데 그러면 여기서 등불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 특별히 요 마가복음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의 말씀이 쭉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밭으로 받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을 마음밭에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와 있다가 갑자기 등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제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어떤 게 우리 마음을, 영혼을 비추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이 비추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삶을 비추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씹어 먹고 묵상할 때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같이 오면서 내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중심에 둬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듣는다고 전한다고 하지만 중심에 두지 못했구나. 가운데 두지 못했구나. 가장 높은 곳에 두지 못했구나. 말씀을 전할 때에만, 들을 때에만 아멘하고 그 외에는 밑에 두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구나.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지 않은 등불이 말씀임을 알게 해주시며, 내가 그렇게 등경 위에 두지 않았구나. 말 아래에, 내 발 아래에, 또 비출 수 없는 곳에 중심에 두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머무를 때, 조금이라도 씹어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십자가로 주신 생명, 그것은 시작이에요. 더 풍성한 삶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1분만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나눔이 중요합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도 끝나면 저도 못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끝나고 나눔하라고 했는데 다 막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집에 가려고 하고. 요즘에는 예배 시간 중간에 나눔 시간을 그냥 두어버렸습니다. 10분, 15분.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도 1분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금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다른 말씀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의 오전에 말씀을 벌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1분간 나에게 주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천천히 우리 묵상하고 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30초에서 1분을 딱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 멈추게 하시는 부분에 단어가 됐던 문장이 됐던 멈추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곰곰이 씹어 봅시다.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지 꼭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그냥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쭉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눔 시간인데 받은 게 있어야 나누겠죠, 그렇죠?
말씀을 다들 쭉 보시고 찝으시고 묵상하시고 내게 오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쭉 보시고 우리 꼭 말씀을 먼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풍성한 삶을 나누려면 우리 세 가지 묵상, 나눔, 적용이 있는데 첫 번째 묵상을 같이 해보았어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나눔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또 축복해 주도록 할게요. 말씀을 나눕시다. 풍성한 삶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때 급식을 안 해서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도시락을 싸가서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보통은 12시가 점심시간이면 막 11시에 배고파서 혼자 몰래 까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되면 자기의 도시락을 열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싸왔어도 나 혼자 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같이 먹을 때 맛있고 같이 먹을 때 여러 다양한 반찬들을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고기 반찬을 싸우고 다른 친구는 뭐 김치나 야채를 싸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먹으면 되니까. 때때로는 제가 야채를 싸우고 김치를 싸우고 그렇게 좀 쑥스럽게 나와도 다른 친구가 소세지를 싸우고 고기를 싸워서 우리는 항상 중학교 때 보면 항상 진수성찬이었던 것 같아요. 다 조화를 이루니까. 자, 말씀 묵상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씹어서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색안경을 끼고 한 가지 색으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볼 때 아니 이건 이거구나 한 가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함께 나눌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색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알록달록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여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끼리를 만진다고 하면 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코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은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몸통을 만져서 이게 조화롭게 되면서 코끼리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은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눌 때 우리는 단편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교, 우리 CCC 선교단체에 있는데 그 중에 했던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큐티, 묵상, 나눔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꼭 두세 명이랑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나눌 때 난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받았구나 라고 교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려고 하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았나 말았나 넘어가는데 나누려고 하면 받은 게 있어야 나누겠죠. 내가 먼저 받고 나누려면 정리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예배가 끝나면 이거를 꼭 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거를 해요. 무엇을 할까요?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10분, 20분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지만 한 가지라도 내가 나눈다면 그것은 내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게 주신 말씀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나눔을 같이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묵상을 했죠. 한 단어라도 내게 주시는 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두 분, 세 분씩 우리 짝을 지어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씩만 우리 아까 받은 말씀 우리 3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받은 말씀을 옆에 계신 분과 조금씩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2분 드릴게요. 너무 많이 들으면 쑥스러우니까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평생 언제 해보겠어요? 제가 다음에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또 할까요? 그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제가 짝을 져드려야 되나요?
옆에 있는 분들 알아서 두 분씩 지금 세 분씩 나눔을 해주세요. 나눔도 지금 예배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쑥스럽죠?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냥 너만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냥 그 안에만 있으라고 해요. 나누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먼저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우리 앞에 여기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나눠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끼리 또 나눠주시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도 여기 옆에 같이 나눠주시고 우리 세 분도 한번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습하는 것입니다. 1분만 드릴게요. 자, 간단 명료하게 나눔을 하다 보면 혼자만 다 얘기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용기 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눌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나눌 때 다시 한번 쉽고 은혜를 되새길 수 있어요. 나누는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용기 내서 여러분께 나눌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단번에라는 좀 단어에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단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번에 주셨는데 저는 좀 돌아보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단번에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단번에 하지 않고 돌아보려는 모습을 제가 돌아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르실 때에서도 단번에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눔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우리 풍성한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까지 갈게요. 지금 숙소로도 못했지만 이제 집에 가서 남편 아내 붙잡고 하실 거 다 알아요. 마지막으로는 말씀 적용의 시간이에요. 자, 말씀 적용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묵상하고 나눈 말씀으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나눴지만 단번에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나눴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나는 단번에 드리지 못했군요.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군요. 이제 나도 주님 부르실 때 단번에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서 또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르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조금씩 나아갈 때 말씀이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고 매일매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히 얻는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매일 씹어서 하나라도 묵상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만나는 분들과 받은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삶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몰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그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삶으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지만 이제는 찾고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숨어 계신이라기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 나눔, 적용의 시간이에요. 자,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경험한 예화만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오시나요? 천지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니까 지구의 옛날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모두 다 느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고 수련회가 끝나고 은혜를 받아서 막상 성경을 보려고 하면 창세기까지 좀 보다가 출애굽기 좀 보다가 이제 뒷부분 레위기 나오면 저 성경책인데 한글인데 영어처럼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까막눈처럼.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요.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공허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외면하고 없이 살려고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제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에서 적용하고 또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 적용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나누고 전하는 우리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머나먼 우주를 넘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 그것, 바로 생명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풍성한 우리 영혼의 양식, 그 양식을 매일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주님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안에 계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